오늘 설교 제목이 영혼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영혼 사랑이라는 것은 외모를 사랑하거나 조건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외모를 사랑하고 조건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든 영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인생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원죄를 지어서 모든 영혼이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영혼도 모든 영혼이 다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가 지금 믿은 사람들도 예수님이라는 날마다 거룩함에 이르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사랑은 외모를 보시거나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멸망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저들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그것이 영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샌프란시스코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단기 선교팀을 갔다 왔습니다. 와서 중고등부 한 40명이 전도를 거기 가서 했는데 Murder City, 그 시리 이름이 살인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살인이 많이 일어나는, 매일 살인이 일어나는 그런 도시에 가서 개척한 지 1년도 안 된 흑인교회 가서 전도를 했는데 아이들이 많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고 그래요. 정말 거기 목사님이 기뻐하고 그 보고를 우리 어린아이들이 지금 주니어 하이에 있는 6학년, 7학년 학생들이 그 간증을 하는 것을 듣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 아이들이 가서 한 행동들이 영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 줘야 돼요. 이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나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GCC 페이스 전도팀에서 어저께 토요일 날 나갔습니다. 저는 그건 매주 했으면 좋겠어요. 단 1시간이라도 일주일에 몇 시간이라도 전도를 나가보는 것. 그것이 영혼 사랑의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살면서도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사람을 만나서 커피 먹고 마시고 밥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생활에서 그냥 만나고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를 증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 구원 사역을 하는 사람이 지켜야 될 3가지 계명이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영혼 구원 사역에는 반드시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이 나라에는 이 세계는 2가지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고 또 하나는 마귀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어두움의 세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 빛의 세계에 있거든요. 우리가 영혼을 사역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한다는 것은 이 어둠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서 예수를 믿어서 빛의 나라로 잡아 당기는데 그 어둠 나라의 이 왕초인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가 쉽지 않아. 오늘날은 특별히 힘듭니다. 이 전도가 쉽지 않고 전도를 하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그 대장 마귀 왕초가 지금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마음을 다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상입니다. 그냥 다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자존심 상해서 다시는 전도 못하도록 그걸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 받은 상처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깨어야 됩니다. 이거는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 믿으면 자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변해버립니다.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어둠의 세계, 왕초 세계, 마귀 세계 밑에 있기 때문에 그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전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에게 성령이 있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권능이 뭡니까?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 전도할 수 있는 권능이에요. 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상처를 받아도 이기게 되고 그것을 넉넉히 이겨서 전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를 하게 되면 상처를 크게 받고 전도를 다시 못하는 성도들이 꽤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뭐 하나 간단한데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특별히 전도하기 전에는 기도하고 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바울의 이름은 기도하기를 거치지 않아요.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뭘 하고요? 영혼 사랑을 하기 위해서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전도하리라는 그런 결단과 그런 행동을 옮기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마침 만나는 사람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이 소녀라고 표현됐습니다. 걸이라고 표현되니까 아주 어린애 같았어요. 젊은 애 같았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렸는데 어떤 귀신이 들면 점치는 귀신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으로 주인들을 큰 이익을 주는 거예요.
주인님 저기 피자 가게 하세요. 저기에 옷 가게 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신령한 점괘를 받은 그런 점치는 귀신이 들은 것입니다. 주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주인이 여럿이었던가 봐요. 그 여인의 그 소녀의 덕을 받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한 보배였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지나갔으면 괜찮은데 따라다니면서 뭐라 그런 거면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러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막 떠들고 다니는 거 지금. 처음에는 듣기 좋은 것 같아. 그냥 심각하지 않으면 그냥 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요. 바울이 왜 괴로워했습니까? 귀신이 증거를 하는 거니까. 하나님은요, 귀신이 하나님 증거하는 거 싫어해요. 귀신도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요.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냥 무덤에서 자기를 막 쳐서 돌로 치고 쇠고랑도 끊고 말이죠. 막 고래고래 싸움을 치고 그냥 무덤에 사는 그런 군대 귀신 들린 자 2,000마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가니까 그냥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무릎 엎드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그 돼지떼에게 달려가니까 돼지가 2,000마리 홀수에 빠져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귀신의 실체가 그냥 이게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증거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 날마다 그러니까 왜 그랬겠어요? 자기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나 하나님 높이니까 막 아부하는 거예요, 지금. 귀신들이. 자기가 쫓겨나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벌벌 떠고 예수만 보면 예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니까 자기 쫓아내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아부를 하는데 바울이 여러 날 그걸 참다가 그냥 결국 쫓아냈어요. 왜 여러 날 참았을까? 처음에는 말로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참았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실체가 드러나서 그래서 쫓아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게 말이 귀신을 쫓아내면 주인을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 쫓아내고 나면 이 주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주인들이 그 지역에 지방 유지고 돈 많은 사람이니까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복음사역에 이게 방해가 일어나고 큰 고난이 올 텐데 고민을 하다가 결국 쫓아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쫓아내냐면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귀신 들려가 신통력 발휘했다고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곧 죽습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쫓아낸 거예요. 뭐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가장 무서운 거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것은 물러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그냥 그 즉시에 나옵니다. 여기 보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내게서 나오라. 그러니 즉시 물러갑니다. 저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성물로 가라. 우리 가정에서 나오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어야 돼. 마귀가 이 전도하는 사람을 영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공격하는 그 일이 생기는데 오늘 바울과 실라도 이 주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주인들이 가가 상관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 상관이라는 것을 릭토르라 그러는데 그때 빌립보 성의 가장 최고 책임자 집정관이 하나 있었어요. 제일 높은 사람. 뭐 총독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밑에 두 사람의 그 색간들 2인자 두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에서 파송한. 이 릭토르가 이 두 사람을 말하는 굉장히 높은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상한 말 한다. 나라를 어지럽히는, 로마를 나라를 어지럽히는 나라. 이 성을 요란케 하고 이상한 풍속, 그렇게 불법적인 이런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 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로마 식민지에서는 이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동요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이 상관이 진짜인 줄 알고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 그러는데 그 매가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장 맞은 거 있죠. 뒤에 칼굴이 살짝 떨어지는 거. 그거로 가지고 거의 죽도록 맞아. 바울은 3번 맞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번이 이 빌립보성에서 맞은 거예요. 피가 낭자하게 맞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바울이 그렇게 맞고 나서야 바울의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자존심을 상하거나 전도를 다시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는데 여기서 눌러앉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전도를 하면 반드시 이런 도전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은 이 도전과 함께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전을 여러분 넘어서야 이 고난을 넘어서야 되는데, 이 고난이 올 때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고 찬송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고, 그리고 주님 일을 하다가 당한 고난이니까. 우리가 잘못하다가 뭐 실수해가지고 당하는 고난이야. 뭐 부끄러워서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전도하는 거는 얼마나 당당한 겁니까? 하나님 전도하다가 자존심 상해서, 전도하다가 하나님 교회 일을 하다가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것을 기뻐하고 절구하라.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죽으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가 기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전도를 못해. 왜? 전도 몇 번 하다가 크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제가 적어도 30% 이상이 그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시 깨야 돼요. 우리 전도 선교, 선교 파송하고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전도하는 사람, 내가 선교하는 사람이 되죠. 내 주변에 전도하고 예수 이름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밤밤중에 차코를 채워서 옥에 가두고 간수를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아주 도망가면 안 돼. 중범죄인으로 이 옥에 넣었는데요, 옥도 제일 밑에 던전이라는 곳이에요. 옥도 여러 레벨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깊은 곳에 갖다 넣어가지고 이 중죄인들, 사형수들이 주로 있는 거기 갖다 넣은 거예요. 아,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 불법입니다. 왜?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로마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재판소에 가서 재판 받을 수 있어요, 바울은요. 그때 신분을 뭐 밝혔는지 사람들이 듣지 못했는지 그때는 이야기 나중에 밝히게 되는데, 이 바울 로마 시민을 이렇게 막 불법적으로 때리고 그럼 감옥에 가다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착고에 쳤습니다. 이 중정죄인들 때 다리도 꼼짝 못하게 다리에 나무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착고는 이렇게 해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놨습니다. 꼼짝 못하게 다리를 벌렸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고 아픈지 몰라요. 그랬는데 그렇게 착고에 차인 상태에서 25절을 한번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떴더라 그랬어요. 자, 이 점이 여러분이 꼭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 들면 시험대로 따지 마시고 찬송하라니까요. 기도하라니까요. 많은 사람이 시험 들었다는 거 보면요, 교회 때문에 시험 들고요, 성도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리고 전도하다가 시험 들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데 왜 이것 때문에 시험을 들어요? 이걸 내가 극복하고 이겼어버려야지.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지, 얼마나 슬프고 어려운 일인지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찬송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 찬송하고 기도.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 26절에 보면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축복이에요. 확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고난받아가 찬송을 했는데, 내가 그 상처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감옥같이 나를 딱 이렇게 누르고 있던, 나를 꼼짝 못하게 했던 모든 문제가 확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거 참 착했는데, 그래서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하는가 말이에요. 마귀와 귀신들은 아직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 것들입니다.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꼭 시험 들었다는데 아니요. 그 뒤에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면 안 돼. 그런데 찬송하니까 그놈들이 확,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노래를 부르니까 확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묶였던 것을 다 풀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모멘트가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거머쥐고 도망을 나가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보게 되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나서 27절에 보면 옥문들이 열리는 거 없어. 제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거나. 그때 당시에 이 중범죄인이 도망을 하면요, 간수도 죽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보면 베드로가 천사라가 꼬집어내가지고 이 도망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 담당 제수가 죽어요. 왕이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중범죄인을 돈을 받고 풀어주는 일도 있고, 하여튼 그 사람에게 책임을 맡겨서 자다가도 베드로가 묶어가지고 잤습니다. 그런데도 천사가 풀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중범죄인을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죄수들하고 같이. 왜냐하면 간수는요, 이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는 꼭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 죽는데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아주 고문해가지고 괴롭히다가 막 그냥 부르라 그러는데 이게 뭐 불 게 있나 그냥, 지금 시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잃어버리면 무조건 죽이니까 말이야. 그 고통을 당하기 싫어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간수가. 그러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죠. 자, 이 부분이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이번 주간에도. 앞으로 축복하세요. 근데 그 축복이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축복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즐기지 말고 인조이 하지 말고 누리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자기 포커스를,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사랑해서 내 이웃의 영혼의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네가 축복을 지금 받은 거야. 여러분이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혼 사랑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요. 오늘 도망갈 기회를 축복을 받았습니다. 도망 안 가잖아. 왜? 간수를 구원해야 되니까. 여기 한 사람 더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보다도 더 위험한 거예요. 이 사람은 자결하려고 그러니까. 아, 이 사람 구해야 되겠다. 내게 준 기회, 축복, 내게 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전도하는 데 이 사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축복을 더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은 100배나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축복받는 것은요, 하나님 사역에, 이 영혼 구원 사역에 포커스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축복해 주는 사람은 전부 선교의 마음이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도의 마음이 가 있는 사람. 많이 도네이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몰래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선교사들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선교를 하는 그 마인드가 귀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영혼 구원이, 여러분,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고, 여러분,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는 사람들, 이 마음이 포커스된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체가 복되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게 더 서라고요. 그런데 절대 물질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더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해요. 바울이 이 간수가 지금 죽으려 하자 간수를 구하려고 우리 도망 안 간다. 참 놀랍죠. 중범죄인들이 다 바울 말에 다 순종을 하는. 찬송을 할 때 그 중범죄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죽도록 됐는데 저 찬송하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참 희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밤중에 찬송을 했으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런데도 그 소리를 듣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인 권위라는 게 여러분, 고난역에 찬송하는 사람요. 찬송하니까 또 지진까지 일어나네. 여러분, 영권 카리스마라는 게,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왜 카리스마 있습니까? 잘생겼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목소리가 컸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줘야 돼요. 저 사람이 하면 일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주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조용하든 말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주는 거예요. 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었는지 이 간수가 보세요. 부들부들 떨잖아요. 오늘 29절은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랬습니다. 낮에는 자기를 매를 친 사람일 거예요. 중범죄로 다루고 그냥 자기를 막 개 끌듯이 깎고 두 사람을 꺾고 왔을 거예요. 뭐 민족적인 방역자로. 그런데 그 사람 앞에 지금 무릎을 꿇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인생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죠? 성도들은 그냥 죄를 악으로 못 갚잖아요. 우리는 주로 당하는 쪽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당하고만 있는 것은 뭔가 something wrong이에요. 왜냐면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돼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이 일을 하는 때는 하나님 반드시 높이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시는데 누가 낮추겠습니까? 이 간수가 와서 엎드리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알아서 벌써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 좋은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카리스마가 있구나. 영적인 권위가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권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며 헌신할 때 고난에 가지고 고난 중에서도 찬송할 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오늘 보니까 이 간수가 부복하여 무서워 떨며 부복하는데 이 원수가 자기에게 엎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30절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당신들이 말하는 그 예수, 정말 그 이야기도 소문도 들었지만 오늘 당신이 이렇게 하는 모습, 행동 이런 거 보니까 정말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 그렇게 맞고도 찬송하면서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나는 걸 본 거예요. 지금 이유 없이 맞았다는 것들을 알지. 젊게 나는 점치는 귀신 그 애가 한 소녀 살려준 거 그것 때문에 맞았다는 거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다 알지 소문으로. 근데 막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늘이 진노한 것 같다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이 죄에서 어떻게 용서를 받겠습니까? 하늘이 진노하는 죄를 저지른 것 같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바울의 포커스는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내게 이 축복이 돼서 나 부자 됐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약간 그건 50% 정도예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뒤에 예수를 전했냐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전했느냐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고난 중에서도 예수를 말할 뿐만 아니라 축복 중에서도 반드시 그 축복을, 영광을 예수께 돌려야 되는 주 예수를 믿으라. 도망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야,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냐? 내가 젠틀맨이지? 난 너 다 사랑. 이게 아니에요. 나 너 사랑하니까. 이런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주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당신도. 모든 인생들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당신도.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실천이 됐습니다. 32절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 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받는 이 영광이 사실은요, 주님이 미국을 축복하고 영국을 축복하고 그 복음을 전한 나라가 잘 먹고 잘 살았지만은요, 그들이 기뻐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커스가 어디가 있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조선을 사랑했고 후진국을 사랑했고 선교사를 파송했고 자기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이웃 나라들을 불쌍히 여겼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이 많이 퇴색됐지만은 그렇게 여러분 우리 코리안들이 미국 코리안들이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주님이 축복을 주시는 그 축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 민족인가. 한 영혼을 여러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가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일생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 있어요. 나는 평생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축복은 절로 따라오는 거겠지만 고난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온 집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간수 집안이. 그리고 나서 33절에 보면 그 밤에 그 시각에 이 밤이 굉장히 늦었는데 지금 뭐 12시나 되가 한밤중이었을 거예요. 그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으시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를 데리고 자기 배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낮에는 원수이고 자기를 죽이던 자를 죽도록 때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자기를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가 때린 그 상처를 지금 치유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왜 원수가 됐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몰라서 원수가 되어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 뭐 씨자 붙은 사람은 시금치도 안 먹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예수를 모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알면요, 절대로 그렇게 원수가 안 됩니다. 내게도 책임이 있고 그 사람에게도 책임.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이 정말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면요, 그 사람이 이 간수처럼 변하는 거예요. 나의 아픈 죄를 지금 어루만져주고 치료해주고, 그러고 나서 세례를 받습니다. 누구한테요? 자기가 그렇게 얕잡아 보던 그런 제수한테 지금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선생이요 그랬습니다. 선생님, 존경하는 언어로 지금 부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야구장에도 가고 TV도 보고 즐거운 것들 합니다. 근데 그것을 좀 했다고 해서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일주일 안 갑니다.
그 월요일 날 갔는데, 야구장에 갔는데 누가 홈런을 한 방 치니까 그 기쁨이 한 달 가더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집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 3개월 이상 가면 정신병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이 기쁨은요, 영원히 갑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것, 이게 우리가 이 사람 말한다고 바뀌어집니까? 이 간수가요, 하루 저녁에 변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에게 음식을 차려줬어요. 이보세요. 낮에까지만 해도 그렇게 서서히 싶었던 원수였는데, 오늘 저녁에 형제가 된 거예요. 세상에 이런 관계가 어디서 가능합니까? 세상에 이런 관계가 어느 곳에서 가능합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 누구 아무런 생각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만약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면, 나를 통해서 인생이 지진이 나는 것을 지가 알게 되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하늘나라 가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식탁에 앉은 이 사람들을 보세요. 세례를 받고 지금 밥 먹으러 식탁에 앉았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한 거고, 간수의 가족들이 식탁에 앉아요. 한밤중에. 근데 이 자리가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영혼이 바라고 정말 날마다 소원하는 것은 이 기쁨이에요. 이 하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죄인이 의인되고, 나를 때리던 자가 오늘 나를 대접하는 자가 형제로서 지금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하나 됐을 때 이 식탁이, 이 가족이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삶이나 우리 직장이나 어떤 곳에서도 정말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매일 여기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증거되게 했어요. 한 영혼이 돌아와도 이렇게 완전히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기쁨의 잔치가 되는 겁니다. 온 사람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말이죠, 성도들이, 새 가족들도 오시고 이렇게 오는데, 그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는 것으로 변화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 나 혼자 기쁜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너희는 영원 사랑으로 구원받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라. 구원의 우물을 날마다 길러라.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면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악령과 싸워야 되고요. 그러나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이 더 큰 거예요. 축복이 더 커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을 때 축복을 다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영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쁨이 정말 넘치는 축복,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